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로부터 3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경고해 줌으로써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런데 목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쫓아내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을 것에 대한 보증수표가 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실족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이고 더더욱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원하지 않아도 바라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실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족한다고 하는 이 말은 넘어진다고 하는 뜻이죠. 영어의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실족이라고 하는 헬라어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사실 광야에 가면 길을 잃고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가시나무가 여기저기에 있고 미끄러운 돌들이 있고 또 골짜기가 있어서 넘어지기 쉽기 때문이죠. 게다가 어둡고 험한 세상이어서 성도들은 실족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이드가 인용해서 사용한 톨스토이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광야에서 맹수에게 쫓겨 다닙니다. 나중에 기진맥진하는데 마침 앞에 큰 우물이 있었습니다. 안을 보니까 다행히 물이 없습니다. 맹수가 너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줄을 타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물 안에 거의 다 들어갔다. 이제 여기서 안심해도 되겠다 했는데 놀랍게도 안에서는 큰 뱀이 혀를 날름거리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에 다시 올라가자니 맹수가 기다리고 있고 안으로 내려가자니 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난관에 처해 있는데 마침내 무엇인가 끈적한 것이 얼굴에 떨어집니다. 손으로 만져서 입에 대보니까 꿀입니다. 배도 고프고 시장한 김에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흰쥐와 검은쥐가 번갈아 가면서 나그네가 잡고 있는 이 밧줄을 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줄은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는 그 꿀 먹기에만 바쁘게 그러고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을 바로 인생이라고 했고 프로이드 역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이 맹수란 의식주를 말하는 것이고 우물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뱀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꿀은 쾌락을 의미하고 흰쥐와 검은쥐는 낮과 밤을 말하고 칡렁풀은 인생의 생명줄을 의미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은 실족하며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실족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바라지 않았는데도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무엇보다 먼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셨기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과 같은 지혜가 없으면 세상에서 성도들은 항상 당하기만 할 것입니다. 연인이라고 믿다가 배신당해서 실족하고, 남편이라고 믿다가 실족당하고, 심지어는 교회 식구라고 믿고 돈을 꾸어줬다가 실족당하고 하는 이런저런 일들이 세상 속에는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실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을 몇 번 다녀오면서 중국이 너무 놀랍게 변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면서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사기를 쳐서 그들을 힘들게 했는데, 얼마 지 않아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들에게 사기당하고 실족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됐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실족하고 사람들에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그것은 세상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속이고 실족하고 밤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의심할 때 실족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믿다가 실망해서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 우리 자신의 잘못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맡기면 되는데 내가 다 지고 가려고 하다가 무거워서 실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는 온전히 헌신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실족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가정 속에서도 실족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부부가 또 자식들이 서로 상처 주고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욕심 때문입니다.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린 세상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할 만큼 많은 실망과 시리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그 믿었던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도, 또 우리가 실망하고 마음 아픈 경우도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를 내가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죠. 소가 벽을 향해 있는데 고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저 소가 왜 고개를 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른다고 했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벽이 있기 때문에 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앞에 당한 벽을 볼 때는 실망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벽이 있고 나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위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밤 사경에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시고 만일 주시어든 나도 좀 걷게 해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라 하셨고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계속 바라보지 않고 무서운 바람을 보는 순간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서 물에 빠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도 주님에게서 눈 떼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엔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갈 때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족하게 되는 원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복잡한 길을 가도 엄마 손만 꼭 잡고 있으면 절대로 잘못된 길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올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면 절대로 잘못 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넘어져도 일어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른 길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갈 때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빛된 모습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 눈을 가리는 수많은 세상 세력이 있습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깨어있고 영적인 삶에 깨어있을 때 실족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지 말아야 됩니다. 병들어 기운이 없어지면 작은 돌에도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지요. 노인 어른들이 잘 넘어지는 것은 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착각하는 교만병, 기도 안 하는 벙어리병, 말씀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병, 섬길 줄 모르는 손마른 병, 부정적인 말병, 이런 병에 걸리면 실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실족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용되면 다 마지막에는 버림받고 실족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이용만 하고 사람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기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다 소리가 다릅니다. 칼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사용하면 좋은 일에 쓰고 악인이 사용하면 사람들을 협박하고 죽이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고 있을 때,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6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도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실망하고 어떤 때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손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시각장애가 돼서 바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오로지 빛이 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 8월 한 달 아름답게 복되게 승리하며 사는 한 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8월 한 달 축복의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십니다.